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길지만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10절 찾으시고 함께 천천히 눈으로 읽으시고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가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철야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들으시면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제목은 어쨌든 총 주제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조금 어렵게 설교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한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그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근데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얻겠냐?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청년이 얘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첫째는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다 자기가 지킨 줄 알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여러분 오늘 판서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크게 한번 봐보세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율법 되게 무시하죠. 뭐 율법주의자가 어떻고, 간혹 이래요. 세연중앙교회는 율법주의 교회라고. 율법주의. 참 그 마음이 굉장히 속상고 언짢지만 오늘도 성도의 영혼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법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오늘 지금 방금 청년 얘기를 들었지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줬냐고 이렇게 또 물으실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쭉 인도하죠. 그런데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율법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은 이제 우리 속에 삶의 고난이 찾아오죠. 분명히 있어요. 삶의 고통이 찾아오죠. 오늘도 예배를 나오기 싫은데 끌려 나왔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통스럽죠. 왜 고통스럽게 했어요?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 말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예배를 가고 싶지 아니한 죄가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죠. 참 희한스럽죠. 자, 부인이 나를 언짢게 해서 내가 속상한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해서 언짢은 속상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가만히 삼척동자도요, 칠삭동이라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얻는다는 걸 쉽게 알아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즐거워. 그럼 예배를 오라는 말이 기쁨이 되겠어요? 고난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죠. 애를 길러도 말이죠. 애를 길러도 젖을 먹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쭉쭉 애가 젖을 빠느니. 예? 그 어떻게 또 거꾸로 생각의 입장에서 네가 왜 내 젖을 빠냐고, 이 사람은 고통스럽겠죠. 항상 우리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 닥쳐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는 저와 같은 상황에 닥치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여러분, 공부를 해요. 종윤이 공부를 하는 게 얘는 고통스럽겠어요? 안 하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얘 지금 지가 뻥하니 있어도 얘 공부 안 시켜보세요. 얘 못 삽니다. 지가 막 손톱 물었더니, 이걸 어려운 말로, 여러분, 어디서 황정 권사님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엄마 이거를 애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얘만큼 공부시켜봐요. 윤정이가 얘 죽어요. 상철이 공부시켜, 쟤는 귀여운 걸로 밀고 나가는 거지. 죽어. 얘 공부 안 시키고 아침부터 놀으라고 돈 주고 점심에 놀아. 그 돈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스터디 카페 갑니다. 우린 어디가? 대청호 카페 가고. 달라. 저보고 돈 주고 놀으라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전 돈 주고 헌금하라는 게 편하겠어요? 저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제가 편하겠어요? 골프 치라고 가자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이 목사 이제 조금 요즘 교회 부흥한다면서 쉬엄쉬엄 해. 저보고 쉬라고 하는 게 편하겠어요? 저보고 밤새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제가 편하겠어요? 편안히 쉬는 게 편하겠어요? 사람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고통과 고난이라는 문제를 똑같은 상황, 절대화할 수 없어요. 자,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고난과 고통은 사람들은요,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럼 나 같으면, 나는 안진뱅이라고 성전 미문에 앉았으면 나는 고통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일을 해, 뭐를 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시면 다 줄 텐데. 이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성경 속에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선한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지만 이걸 감사로 받는 거예요. 죄를 찾아내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내가 만끽하고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것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면, 감사함으로 삼으면 이제 내 속에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가 계속 써져 가고 있잖아요.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고통과 고난을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인간 삶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죄에서 찾으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죄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간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집과 욕심과 고집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로 해나가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다. 나라고 제가 뭔가 시기와 질투와 아집과 고집과 욕심으로 인간관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인간관계 자체가 힘들겠죠.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따져 물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고난과 고통을 찾으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조금 멍청하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여기서 찾지 말고, 저거 미친놈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못 짓는 고통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찾았어요?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한 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우리는 믿고 거기서 찾은 거예요. 거기서 찾고 이 죄를 찾아내는 만큼 성전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하고 몇십억 들었을 때 여러분 돈 얘기 우리 교회처럼 안 하는 게 별로 없을걸요. 안수 집사 작정에 건축위원장 1억 뭐 1억 오늘 조는 사람 10억 난 그러진 않잖아요. 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이걸 쭉 끌고 왔냐, 요거를 설명하려고 했고, 요것에 대한 초점, 포커스가 사람은 상황에 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 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언짢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죄에서 찾아야 돼요. 반드시 죄에서 찾아야 돼요. 죄에서. 영어 경시대회에 나갔는데 원더스가 입상을 못했다, 죄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상을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죄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 죄를 찾자마자 찾는 순간만큼 벽이 올라가고 뭐 안 된다고 했던 대출이 나기 시작하고, 못 갚는다고 했던 빚을 갚아가기 시작하고, 못 갚을 것만 같았던 빚이 이게 어느덧 날아갈 입장이고, 어느덧 이제 또 더 큰 거를 빚을 져서 또 옆에 있는 땅을 또 살려고 하는 이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가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을 해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 깔려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까이 올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죄로부터 기인한다고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다.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 고난을 죄를 회개함으로 넘어가셔야 된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이것을 최저 회개하여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뭘 주시겠어요? 믿음을 주신다. 이것이 있은 후에 이제 각종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죠. 이것을 성령의, 사람들은 9가지 은사라고 표현을 하죠. 9가지 은사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 은사라는 것을 선물이다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위대하시죠. 여러분, 너의 눈 속에 붙어있는 귀신 쳐다보라고 은사 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너에게 고통이 다가까이 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순종하는 네가 순종하는 그 말씀 속에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지혜, 지식, 믿음, 각종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방언함, 통변함, 이제 각종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나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사람들은 은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 하기로 한다. 성경의 영어 표현도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선물이라 한다. 이런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여러분, 요거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보라 눈에 보라돌이가 가득하다. 이런 짓 안 하겠죠.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홍은덕 권사님 어깨에 욕심마귀가 꽉 찼어.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영분별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죄송해요, 그 성도의 영혼을 괴롭히는 죄, 그래서 그 사람을 고난과 고통으로 끌어가는 죄가 눈에 보일 때는 있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애비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죄에 빠져. 이게 아비 심정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되면 쓸모없이 걱정도 하지만 보여요. 아, 종윤이가, 홍은덕 권사님이, 박경화 권사님이, 나라가, 이런 게 보일 때도 뭐가 보이겠어요? 그를 고난과 고통에 빠뜨리는 죄가 눈에 보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사람들은 투시라고 그래요. 역시 아멘하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우리 교인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함정을 봐도 안 빠져. 여기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새신자. 아멘. 투시를 주세요. 투시의 은사를 주세요. 그때 목사님 저 은사 받았어요. 그때 투시 은사 달라고 했더니 진동의 은사가 왔다고. 그거 어려운 말로 갤럭시라고 하죠. 그거 핸드폰 진동에다 놔봐. 그 진동 역사가 얼마나 대단해. 또 지그재그 진동 진동 역사도 엄청나죠. 그 말도 아닌 소리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을 수는 있어요. 좋아, 중심으로는 이해를 하겠어. 중심으로는 이해하겠으나 중심으로 이해할 수만 있는 얘기를 뭐하러 써요? 통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를 쓰지. 그렇죠.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기도 하겠죠. 이걸 어려운 말로 영들을 분별하는 겁니다.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것을 믿고 가게 하는 거예요. 믿고 가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믿고 가는 거예요. 병을 고치러 가는 게 아니죠. 믿고 그냥 저는 가는 거예요. 믿고 가. 저도 두렵지만 믿고 가. 믿고 가다 보니 누가 계속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죠. 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의자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니 질병이 버틸 수 있겠어요? 고난이 버틸 수 있겠어요? 가난이 버틸 수 있겠어요? 저주가 버틸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가난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질병이 고쳐진다는 뜻이 아니고 질병이 나를 이기지 못해. 결국 그분이 나타나고 드러날수록 질병은 점점 힘을 잃어가요. 새벽에 저 동쪽 하늘에서 먼 쪽에서 해가 천천히 떠올라오죠. 아주 그냥 뉘엿뉘엿 올라오는 것 같지만 어둠은 질금질금 없어지는 거예요. 태양빛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세상 속에서 태양이 뜨면 뜰수록 어둠은 사라지만 죄송해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는 그림자도 없어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시잖아요. 인간 세상 속에서는 그 조그만한 빛이 오면 조그만한 그 그림자라도 남지만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눈꽃만큼의 어둠도 없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 사람이에요. 신앙은 인격적 신앙생활인 겁니다. 누가 이렇게 인격적 신앙생활을 했더니 점잔 빼는 게 인격인 줄 아는데 그것은 인격과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멉니다. 다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모든 인간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한다? 상황에서 찾으려고 한다. 가난한 상황이 자기의 고난을 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려서 고통과 고난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를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찾아내려. 인간관계, 이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거기서 항상 모든 문제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죽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방법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아무리 목사고 뭐 전도사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지하실에서 비 오면 물 새는 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안 울었지요. 우리는 안 울었습니다. 우리 증인 있잖아요. 황운덕 권사가 누구야? 홍운덕 권사님이 증인 아닙니까? 우리 비가 오고 벽에 서면 웃었어요. 아하, 이 벽도 우는구나. 야, 이 자식 눈물이 많네. 그리고 우리는 밤새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던 악한 역사들을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아멘. 마귀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아멘. 더러운 귀신들 찾아내게 도와주세요. 아멘. 회개하고 그 상황을 넘어갔다고요. 아멘. 그리고 회개한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멘. 그 말씀을 순종하니 뭐가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아멘. 넘어갈 수 있는 지식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지혜가 생기니 예측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 예측되는 결과가 이제 원로 예언이 되어지고 영들 분별이 되어지면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돈은 없지만 이쪽으로 옮겨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예언이 되어지고 영들 분별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 원더스가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되는 결과가 있죠. 이렇게 가는 걸 보니 이게 이렇구나. 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면 이게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측이 가능해. 오호, 이럴 수도 있겠죠. 다 상황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찾아? 죄에서 찾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죄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아멘.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성전을 부모 공경 안 한 걸로 회개했다고 성전을 지어? 남들은 다 비웃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짓지. 누가 돈 없이 졌대? 원래 돈이 없어. 능력이 없는데 돈이 생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겨지더라 말이에요. 아멘. 그걸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더라 말이에요. 아멘. 해결해 주러 오더라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무슨 능력이든 좌로 삼쪽 가보시오. 이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지혜가 나에게 안내해 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이제 우리 권집사에게 돈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신다고요. 그것을 권집사가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그것이 예측되는 결과가 있어요. 이 권집사가 잘 가고 있구나. 이제 장차 5년 안에 저 집이 이런 일이 나타나겠구나. 그럼 그때에 이 녀석이 재정이 막 그 수익이 올라갔을 때 11조 못 되면 이렇게 지금부터 단돌이 쳐야 되겠구나. 영분별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초라한 여러분들의 시선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려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심 갖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라. 아멘. 자, 어떻게 좀 성경이 좀 가슴에 혹 들어오는 느낌 안 들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거 몇 가지 안 돼요. 이치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이 이치 참된 진리를 못 찾아서 헤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신학과 교리와 이런 생각의 차이점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뭘 믿고?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믿는 믿음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믿는 믿음의 진리는 하나예요. 단촐해야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박사들만 구원받게 그렇게 되면 박사들만 아니요. 애나 어른이나 다운증 후군이나 장애인이나 뭐 정상인이나 뭐 권사나 장나 집사나 목사나 다 똑같은 진리 하나를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출해요. 그러나 그 단출한 하나가 가슴에 꽉 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셨죠? 그럼 율법은 하나님이 왜 먼저 주셨나? 이렇게 고통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놈이 너희는 모르지만 하는 놈이 마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너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이 고난과 고통을 네가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없지. 이 고난과 고통을 너는 해결할 수 없으나 네가 해결하기 전에 해결받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죄를 찾으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이미 아들 예수가 먼저 십자가에 너 대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고 너 대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신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으며 예수를 너희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청년 하나가 왔어요. 무엇을 더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뭘 더 행해야 돼요? 예수 만나는 일을 행해야죠. 예수님을 앞에다 만나놓고도 자기가 예수를, 구세주를 만난 걸 몰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는데 그걸 순종해요 못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를 만날 생각을 안 해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자, 이걸 갖다 보면 모든 시선이 예수께로 또 가겠죠. 자, 첫 번째는 죄, 여기서는 예수. 이제 시선이 옮겨졌죠. 이제 이 예수께로 시선이 좁혀지죠. 그런데 이 예수께 시선을 좁혀다 보니 아이고, 내 죄를 담당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분은 고난당하셨구나, 희생당하셨구나. 이것을 다시 예수 고난, 예수의 찢어진 살, 예수의 흘리신 피. 얼마나 민망해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걸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셨다는데. 근데 이걸 인정해야 사는 걸 어떻게 해?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하고 났더니 이 창조주가 너무 위대해 보여. 어떻게 나같이 아무것도 몰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 먼저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시고 아들 예수를 살을 찢게 하시고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나. 너무나도 위대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멀리만 느껴졌던 그분이 아들 예수로 인하여 무엇인가 이분과 내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포기해 줬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 줬구나. 어렵지만 가까워진 거예요. 이전에 창조주는 만날 길이 있어야지, 그분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어려워. 나를 위해 아들 예수를 먼저 고난받게 하고 희생시켰다는 거야. 이 사실을 믿어버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때리고 찢어 죽여놨나. 이걸 인정하니 어려운데 뭔가 가까워진 듯한, 어려운데 뭔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 어려운데 뭔가 가까워진 듯한 느낌. 그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냐, 이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초점인 죄를 찾아라. 이 죄를 찾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그 불순종한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자리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런 역사를 주신다. 이런 역사를 틀림없이 주신다. 그 지혜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 예수로 속합니다. 예수 아니었으면 넌 못했어. 예수가 해결해 주셨어. 예수의 고난으로 해결을 받지 못할 인간 세상 속에 고난은 없어.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을 깨닫자마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희생하겠다고 이걸 인정하게 되겠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순간 이 하나님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뭔가 가까워진 느낌,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라고 그래요. 이 경외 안에는 죄를 인정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처지가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이 경외 안에는 그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도 있겠죠.
싶다. 이쪽은 회개라면 송구한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 창조주가 같이 있는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비비면 비빌수록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늘 같이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응? 그걸 어려운 말로 기도라고 그래요. 회개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늘상 우리가 듣던 단어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응? 늘상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이해 못하면 목사님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되고 감사는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감사하고요? 기도는 몇 시간 해야 기도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이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이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 은사를 이야기하면 상철이가 그 어깨에 귀신들이 붙어있네. 조금 있으면 상철이 큰일 닥쳐. 이따오지 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니까. 그것 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것 하라고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하라고 지식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살려내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인격이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죄가 보이죠. 어떻게 하면 저 죄를 지혜롭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지적을 해주고, 그 죄를, 지적받은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며, 그것이 너를 위한 고난이었고 너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걸 가르쳐 줄까? 내 지혜로 안 되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가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사춘기를 겪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자식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어느 날 예를 들어 명진이가 담배 피는 걸 봤어요. 담배 피는 거 뭐 대단합니까? 술 마시는 거 대단해. 그런데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자녀가 저럴 수 있을까? 만약에 오늘날 종윤이가 주의를 빠지기 시작해, 11조를 떼먹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어떻게 내가 기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이 기도로 여기까지 이걸 인도했는데 어떻게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미칠 지경으로 돕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제가 자녀였을 땐 몰랐어요. 아비가 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렸을 나이가 되어 나를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제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잠시 허리가 굽고 등이 굽고 연세가 드셨지만 그때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견뎌주셨구나. 다 참아주셨구나.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내가 그 속상하게 될 때 얼마나 이제서 저도 지난 25년 30년 전에 아버지를 속상했던 것이 지금은 다시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내가 전심으로 경외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과 다짐으로 지난날의 상처가 바뀐 거예요. 한숨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 이게 훅 들어가요. 그럼 또 그 문제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제가 힘든 것을 보니 제 의지로 하려고 했던가 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담대함을 주세요.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들을,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거 수중 둘 수 있을 만큼 풍족한 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대략의 단계인 겁니다. 대략의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으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냐? 이 사실만 내가 가슴속에 딱 품고 있으면요, 이 믿음만 내 속에 있으면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분이 내가 당신 아들을 때리고 찢었는데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견뎌줬어? 야, 이 양반 참 대단한 양반이네. 이분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럼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분을 경외할 마음들이 마음속에 찾아오죠. 그 마음만 오면, 그 마음만 내 속에 오고, 그 마음만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범상한 일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 아니, 범상한 일들로 일어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쟤 분명히 한 푼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몰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해 주셨대야, 인도해 주셨대야, 뭐 맨날 저 새끼 막 위대하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막 위대하시다, 막 존귀하시다, 뭐 그러거든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제법은 뭔가 있긴 있네벼. 이런 거. 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머리에 두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읽는 겁니다. 3장에 보니 1절에 15분 남았어요. 1절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 언제라고 했어요? 이게 한 오후 3시쯤 됩니다. 한 6시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9시다 하면 유대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9시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 2절이요. 시작.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매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자라. 자기 스스로 갈 힘이 없어서 누군가 메고 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앉은뱅이니까.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레위기 21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여라. 그 다음 절 보죠. 그 흠이 어떤 흠인가 한번 보죠. 시작.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성전 못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성전 아무리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도 제사를 지내러,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러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 이 소리. 참 요즘 세상 태어난 거 감사한 줄 알아요. 나도 말이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우리 목사님이네 할 거야 아마. 나도 만약에 저 시대 때 태어났으면 성전이고 뭐고 아버지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저 목사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라도 못해요. 못합니다. 그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예배드리러 못 들어간다. 하나님 찬양하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 할지니. 시작. 어떤 사람이냐면 곧 소경, 안보에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안 할게요. 시작. 절뚝발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한 자 비염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손가락이 5개인데 하나가 더 있어. 뭐 손이 2개 되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 못 들어간다. 발이 2개인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나오고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 등이나 등이 굽은 거, 난장이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겠어요? 백막, 흰막. 이게 그 파충류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저게 이제 파충류들 같은 거 보면 눈막 위에 눈막이 하나, 애꾸는 선장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는 있는데 람주 갖고 와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웃어주면 참 좋죠. 자, 그러니 그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그 애꾸는처럼 다시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 그 뭐 피를 흘린다든지 뭐 저건 이제 요즘은 뭐 간단하죠. 비타민 D나 C 뭐 먹으면 되는데 그때 뭐가 있어요? 버짐 있는 자. 저 겨울만 되면 버짐 피잖아요. 이거는 19금인데 불알상한 자나. 내 얘기 아니야.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라도 저런 흠이 있는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앉은뱅이에요.
다리가 저는 건 고사하고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안진뱅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3절이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일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한 십수년 동안 그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찬양 소리 나고 하니 들어가고 싶겠죠. 이 안진뱅이도 들어가고는 싶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자기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알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걸 포기하니 이제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겁니다. 4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자, 지금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어먹을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과 은, 입고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줄 능력도 안 돼요. 능력도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의 눈을 가만히 보아하니 이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는 요구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게 있는, 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네 영혼이 요구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알아. 베드로는 아주 겸손한 겁니다. 지금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금과 은을 네가 네 육신은 나에게 요구하지만 네 영혼은, 내가 네 영을 가만히 분별하여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 알게 하는 지혜를 내가 받아들여 보니 예측되는 결과가 있다. 이제 너는 곧 뛰어놀 거야. 팔딱팔딱 뛰면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성전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예측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네 육체를 놓고 봤을 땐 네 육체의 요구는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내가 네 영혼을 가만히 살펴보아하니 네 영혼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 이틀 받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매일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매일.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었냐 이게, 지난주 목요철에 때 얘기했죠. 왜 하필 오늘이었냐 이게.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 육신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에 오지 말고 이곳에 자정하고 계신 예수,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를 괴롭게 했구나. 내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으려면 율법이 철저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율법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있어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율법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안진뱅이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계속 구걸하는데 이걸 하루 이틀 받겠냐고.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받겠지. 매일 받는데 하필이면 오늘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와, 이 녀석이 지금 오늘만큼은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 마음의 영혼이 나와 함께 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를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금도 은도 아니다. 금은이 없어. 네가 원하는 걸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가 원하는 금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가 원하는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앉은 방이라도, 그 앉은 방이 먹고 살 수 없는 앉은 방이라도 너를 통해 찬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경이로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앉은 방이 때문에. 그럼 뭘 해결해 줘야 돼? 앉은 거 일어나라. 앉은 거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벌어먹고 살아라고? 아니, 내가 오늘 네 눈을 보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구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건 모르겠지만 영혼의 욕을 보아하니, 여러분들을 지금 괴롭히는 죄,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죄, 갈등과 고립을 만들어내는 죄, 시기와 질투와 혈기를 만들어내는 죄, 여러분 요거 오늘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요거 내려놔야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려면, 그 기쁜, 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하려고 하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를 지금 앉은 방이를 지금 성전 안으로 집어 넣어줬잖아요. 베드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때문에? 앉은 방이 때문에 못 들어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시면 아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으시면 아멘입니다.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고요. 앉은 방이 율법의 저주. 그들은 앉은 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뺏어가는 죄, 나를 고립시키는 죄, 시기질투 혈기 분쟁을 만들어내는 죄. 이것만 해결하면, 이것만 예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기뻐 뛸 수 있다니까요. 들어가서 팔짝팔짝 뛸 수 있어요. 앉은 뱅이가 해결됐어요. 밥 벌어 먹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뭐가 해결됐어요? 앉은 뱅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앉은 뱅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뭐가 해결됐어요?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40여 세쯤 되더라.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걷게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시선을 맞추세요. 그리고 입고 먹고 마시고 고립되고 갈등되고 시기질투 분쟁 뭐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매여 있지 마시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된다. 아버지, 내가 이 육체의 더러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찬양할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찬송할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아무리 앉은 방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는 자이지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회복이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앉은 방이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앉은 뱅이의 저주라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다운되게 만들어? 죄. 누가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죄. 여러분들을 누가 이렇게 기분 언짢게 만들어? 죄. 형제 사랑치 못한 죄, 부모 공경하지 못한 죄. 언짢잖아요. 지금 뭔가 마음에 묶임이 있잖아요. 남편 사랑하라는 말씀 지키지 못한 죄, 그게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유롭질 못해. 내려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왜? 억울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억울해. 그러니까 내려놓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묶여있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기뻐 뛰고 날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역사를 이뤄내지를 못하는, 들어왔는데도. 왜? 묶여있으니까. 자기 상황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 이론에 묶여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걸. 묶여있는 거예요. 매여있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죄를 해결해라. 기뻐 뛰는 겁니다. 한 달 내내 남편이랑 어색하게 밥 먹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자존심 한번 확 구기는 게 낫겠어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나 해야죠. 앉은뱅이 같은 우리의 모습,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거 풀어놓고 성전 안에 들어가 뛰어야죠. 기뻐 뛰어야죠. 창세기 2장에서 이 기뻐
팔딱팔딱 뛰게 하다 비손강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비손강이 흐르는데 뭐가 있답니까? 금이 있대요. 정금이 있대요. 베델리엄도 있대요. 호마노도 있대요. 그 팔딱팔딱 뛰는 성전 안에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것도 있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있대요. 어디에? 성전 안에? 아니,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기뻐 찬미하려고 하는 팔딱팔딱 뛰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인격의 믿음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다가도 떡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걷고 뛰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